나올 수도 있는데 그 말도 못해. 그럼 정확당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다른 말로 막 돌려갖고 뭐 그런 식으로. 뭐 교회별 규율이 되게 많아요. 아니 머리카락 좀 뭐 어디 좀 넘어오면 그것 때문에 막 정확당하고 마치 그거 머리 좀 넘어가면은 그게 마치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나를 쳐요. 그런 거에 그렇게 예민하게 볼 거면은 정말로 사회의 별의별 부조리와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있잖아.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쓰지. 뭐 그렇게 집착적으로 머리 길이와 뭐 바지 길이와 뭐 이런 거 그렇게 막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마치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갖고 아직도 막 그런 어떤 교회들은 여자들 무조건 치마는 여기까지 입어야 되고 발목 절대 보여서는 안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여자들은 거기 가면 전부 다 큰일 나요. 그죠? 다른 것도 아니야.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게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는 거죠. 마치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그래서 맨날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뭐 두발이라든지 머리 뒤에 복장이라든지 뭐 주초 뭐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이런 기독교 그 무서워갖고 못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것 때문에 못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 저는 술을 마셔가지고 못 다니고 저는 담배를 펴서 교회 못 가요. 그것도 다 문화적인 거거든요. 우리 그 한국 기독교는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치 술 마시는 거와 담배 피는 걸 어마어마한 범죄로 여겨요. 물론 좋을 건 없어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럽 같은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D.L. 무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죠. 그 사람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신학자를 만들어서 근데 칼 바르트를 보는 순간 무디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칼 바르트가 파이프 담배를 먹었어요. 너무 놀라 어떻게 기독교인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칼 바르트가 뭐라 그러냐? 어떻게 기독교인이 이렇게 뚱뚱할 수가 있습니까? 유럽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뚱뚱하면 그거 좀 그렇게 안 좋게 여기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제가 보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악한 의도로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굉장히 큰 어떤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율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이래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중세의 카톨릭에서는 종교 재판으로 500년 동안 5천만 명을 넘게 죽였어요. 자기네가 믿는 거 그대로 안 따라 믿는다. 죽인 거예요. 히틀러가 600만 명 유대인들을 죽였죠.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폴포츠가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버렸어요. 자기네 사상도 안 맞는다. 율법주의가 굉장히 무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세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과연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지켜야지만 너는 돈을 받는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처음부터 어떤 친구들 그래요. 뭐가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거 율법 아니냐? 그렇죠? 그거 왜 선악과 그거 만들어놔가지고 사람이 따먹어서 뻔히 알면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 율법 아니냐? 아니에요.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관계입니다. 관계를 정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딸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끔씩 제 딸이 잘못된 짓을 하면은 혼내요. 그 혼내는 이유는 뭐예요? 단순히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계 정립이에요. 나는 네 아빠다. 네가 아직 어리고 지금은 내 말을 들어야 될 때다. 그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에 둔 이유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사는 그런 존재들인데 인간이 너무 많은 능력을 주고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인간은 알아야지만 행복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나무를 거기에 주심으로써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한 건 단순히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 관계 자체를 부정해버린 거예요. 마치 가은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 이제 내 아빠 아니야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관계가 정립이 되려면 그 관계를 정리해주는 선이 필요해요.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늘 섬길 수 있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그분을 섬기며 따를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관계 자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가 된 겁니다. 왜 제사들과 많은 규례들을 만들었잖아요. 이거 다 법 아니냐, 이대로 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 제사들은 다 뭐냐? 앞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안 했다고 죽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이걸 잘못해서 그래요. 이대로만 따라, 왜 그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은, 이대로 따라라라고 할 수 있으면은, 그 힘을 가진 자들, 권력자들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힘을 키울 수가 있어요. 종교가 늘 그렇게 이용을 당해요. 종교를 통해서 야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종교를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이건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은 율법을 말하고 있잖아. 그러면 성경은 왜 하나님 모세에게 왜 율법을 주셨냐? 왜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헷갈리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율법은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지켜 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뻔히 못 지키는 걸 알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요? 채찍자국 하나도 없죠? 나 다 지켰어요. 이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 마치 지금 이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죠. 그 법들 여러분 다 지키고 살아요? 다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알라고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없는 사람은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남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라고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율법도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마치 하나하나 다 지켜야지만 구원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주셨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4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들어갈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땅입니다. 그 네필림과 바벨론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지금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또 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서 범죄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의 표현으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들을 왜 그러죠? 여러분들이 잘 크길 원해서 그러는 거죠.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지키나 못 지키나 보고 못 지키면 한 대 패려고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심심해가지고 얘를 어떻게든 좀 혼내고 싶은데 혼낼 거리가 필요해요. 그냥 뭐좀 만들자. 이 밥을 한 공기 이상 먹으면은 두대 많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두대 많고 이러려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로 이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또 우상 숭배 땅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나님 바로 섬기고 살 수 있도록 딱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처음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한 국가와 공동체가 처음으로 생겨나면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해요. 서로 지켜야 될 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이것이 죄인지 알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이걸 알라고 주신 거예요.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이 들어와서 무엇이 범죄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7장 7절에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법이 없으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른 길로 가라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0절에 13절에 보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합니다. 더욱더 죄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계명이고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첫 번째 역할입니다. 율법은 뭐냐? 죄가 죄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 많은 법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냥 빨간불인데 막 건너. 그런데 경찰이 와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벌금을 지불한다. 그러면은 그냥 죄 아니구나 그냥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질서가 무너지죠. 그렇다 보면 막 사고가 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 이게 잘못된 거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 법규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법이 정말로 많아요. 다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한쪽에 전문성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법이 그렇게 많은 전문 분야의 법이 많아요. 왜 그러냐?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알라. 율법도 그것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뭐냐? 율법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이 율법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깨닫게 돼요? 아, 나는 지킬 수가 없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떳떳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거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느냐? 우리가 범죄한 자들인데 우리 스스로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되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깨닫고 다른 길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우리가 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절대로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구나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려가네.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복음이고 약속, 은혜예요. 모세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모세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구원.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여러 조건을 걸어놓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뭐 지키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구나. 은혜라는 건 뭐예요? 그냥 누군가 우리 그냥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고자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은혜로 안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도덕적으로 100% 의로울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지만 마찬가지고 저도 물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나쁜 짓도 안 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건 없잖아. 어떤 사람은 싫고 어떤 사람은 질투가 되고 괜히 화가 나고 이런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여만 된다. 그거를 성경은 알게 해준 거예요. 처음부터 은혜. 은혜라는 건 뭐냐? 은혜는 공짜예요. 공짜. 그냥 주는 게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한테 주는 게 은혜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표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범죄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가를 다 치러야 돼요. 만약에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대가가 없으면은 맞다, 틀리다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해놓고서 했는데 아무 그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있는 거예요. 왜? 대가가 있어야지. 무엇이 옳다 그르다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대가를 우리가 치르려고 하면은 성경에서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만약에 지불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의 목숨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엄격하게 보면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을 치러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치렀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누군가 이 죄값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치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라서 더 구원받고, 내가 뭐 더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구원받고, 내가 더 착하게 살았으니까 구원받고,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뭐라고 하냐? 네가 스스로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해요. 복음은 뭐라고 하냐? 너는 할 수 없다라고 해요. 상식적으로 어느 게 더 맞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죠. 다른 것들은 굉장히 이상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다. 현실이잖아.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거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 현실이잖아. 그래서 누군가 그냥 너네를 용서해줘야 된다. 이게 차라리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장 우리는 얼만큼 노력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받을 겁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 여기가 하나님, 여기가 인간. 그럼 우리가 여기 죽으라고 노력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니면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열심히 막 수련을 하고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도중에 조금의 실수라도 있으면 다시 슉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다 슉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다 슉 내려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다 모든 종교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여기 있고 인간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여기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란 말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굿뉴스. 왜 굿뉴스냐? 우리가 스스로 얻을 만한 자격이 돼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만약에 내가 이거 줄게 해놓고서 공짜로 준다 해놓고서 5,000페소 내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교들은 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 그러냐? 너는 못한다.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착하게 살아봐라. 찾기 잘해. 니네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봐라. 얼마나 대단한 깨달음을 얻어. 우리 스스로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마치 그런 걸로 된다면은 여기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여기 엄청나게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물론 뭐 좀 착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 그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명도 미워하지 않고, 단 한 명도 질투하지 않고, 안 좋은 생각 단 하나도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돕고 하다가 갈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어요. 대립별로 하나씩 나오면은, 그러면은 좀 해볼만 한데, 한 명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깨달음을 얻으려면 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그렇죠? 머리 안 좋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는 태생이 멍청해요. 이러면 어떡할거예요? 저는 태생이 멍청하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수학, 곱하기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하나 막 이러면 어떡해? 그럼 그 사람은 멍청하기 때문에 그거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건 이겁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복음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게 우리에게 더 맞냐?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지. 저는 스스로 고백을 하자면 저는 이래야지만 돼요. 나는 이거 절대 못해요. 내가 나를 안 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렇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율법주의를 뭔지 알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너무 율법적으로 변해서 이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은혜의 중요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갖고 막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 가보니까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교회 왜 그래? 요즘 개독 소리 많이 듣잖아요. 교회에서 또라이도 많아가지고 참 왜 그래?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또라이니까 문제 많으니까. 목욕탕 가는 사람은 왜 목욕탕 가요? 들어오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욕탕 가려고 때 빼고 강 내고 가는 사람 있어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목욕탕 갈 이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올 때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오는 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 있으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쟤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스스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거를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한 은혜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뭐라고 하냐? 그럼 너무 이거는 값싼 거 아니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값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독생자의 목숨을 주셨어요. 절대로 값싼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다 용서됐으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대로 가서 범죄해도 되겠네? 이제 막 살아도 되고 막 죄 지어도 구원 받겠네?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했는데 근데 왜 가서 또 범죄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막 사고 치면은 실수로 사고를 쳤어. 그래갖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이제 여기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사고를 쳐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고 친 걸 메꿔줬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사고 치니까 아빠가 다 메꿔주니 마음대로 쳐야지 이럴 거예요? 그건 독도라이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 그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네? 왜 막 삽니까? 은혜를 입는 사람들. 감사하면서 발표합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주의가 뭔지 이해하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은혜의 복음인 걸 깨닫고 이제는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아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대해서 이제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냐? 뭐 감사할 이유들은 많지만 다 상대적인 이유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100만원 주셔요. 하나님 100만원 줬는데 100만원 주셔서 100만원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옆에 200만원 있어요. 갑자기 감사 툭 떨어지죠. 그런 거는 평생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해갖고 국회의원 됐는데 국회의장 받았어요. 갑자기 감사가 안 돼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 건 참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감사의 조건은 뭐냐? 아무 자격 없는 내가 온전한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으로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살면 굉장히 건강해져요. 여러분들은 이제 감사해야 될 이유를 깨닫습니다. 정말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우리 연합주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참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이 은혜에 대한 증거를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 은혜의 복음으로 이끄는 그런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